노장공은 포수가의 서신을 읽고 시백을 불렀다. 지난 날은 그대 말을 듣지 않다가 패했다. 이제 규를 죽일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시백이 대답한다. 소백은 위에 오르자 능히 사람을 선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시해서 패했습니다. 그러니 소백은 규와 비할 바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제나라 군사가 경계에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규를 죽이고 그들과 강화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때 공자 규와 관여와 소울은 다 함께 생조 땅에 있었다. 이때 노장공이 공자원에게 분부한다. 내 생도에 가서 제나라 규를 죽이고 오너라. 마침내 공자원은 군사를 거느리고는 생도에 가서 공자규를 죽이고 소울과 관중을 잡아왔다. 노장공은 잡혀온 그들을 제수처럼 함차 속에 가두라고 분부했다. 이 말을 듣고 소울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통곡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으면 효도라 하며 신하가 임금을 위해 죽으면 중신이라 하나니 이는 다 그 사람의 분수인 것이다. 홀은 공자 규를 따라 지하로 갈지언정 살아서 어찌 이 같은 모욕을 당하리요. 마침내 소울은 궁전 기둥에 머리를 짓짓고 도굴이 깨어져서 죽었다. 이를 보고서 관이오가 조용히 말한다. 자고로 임금을 위해 죽는 신하도 있으며 임금을 위해 살아야 할 신하도 있다. 나는 살아서 제 나라에 돌아가 죽은 공자 규의 원수를 갚으리라. 관여는 태연히 함차 속으로 들어가 갇혔다. 이때 시백이 조그만 목소리로 노장공에게 말한다. 신이 관중의 관상을 보건대 제 나라에서 그를 돕는 자가 있는 듯 하니 장차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천하에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제 나라에서 그를 크게 쓸 것입니다. 또 그가 돕는다면 반드시 제 나라는 장차 천하 패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노나라는 그들의 지시나 받고 심부름이나 하기에 편할 날이 없으리다. 주공은 제 나라에 청해서 관중을 살리도록 합시오. 주공의 힘으로 관중이 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우리의 덕을 잊지 못할 것인즉 그때 우리의 노가 그를 크게 등용하면 앞으로 제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노장공이 대답한다. 제후는 지금 관중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관중을 살려주고 또 그를 등용하면 우리가 비록 규를 죽여줬더라도 제후의 부는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관중을 보내 제후의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시백이 무서운 말을 한다. 주공께서 꼭 관중을 살려 수하에 두실 생각이 없으시면 친히 그를 죽여버립시오. 그리고 그의 시체를 제 나라로 보냅시오. 노장공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는 것이 좋겠소. 마침내 관중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격이 됐다. 이때 공손, 스뿡은 노나라가 직접 관중을 죽이기로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황급히 노의 궁정으로 달려가 노장공에게 말했다. 지난날 관여우는 활로 우리 임금의 혁대 갈고리를 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공께서는 분이 골수에 사무쳐 친히 관여우의 목을
차 마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만일 이곳에서 관중을 죽여 그 시체만 보낸다면 우리 주공은 시체를 다시 살려 거듭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풀 길이 없으시리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예, 노장공은 스풍의 말을 듣고 본즉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노장공은 결박한 관이오와 죽은 공자큐와 소울의 목을 함께 내줬다. 이리하여 스풍은 노장공에게 사언하고 노나라를 떠났다. 함차 속에 잡혀가면서 관이오는 이것이 다 포수가의 계책이라는 걸 알았다. 동시에 관이오는 그만큼 불안했다. 관이오가 속으로 혼자 중얼거린다. 노나라 시백은 실로 무서운 지사이다. 그들은 비록 나를 석방했으나 곧 후회할지 모르며 후회하면 즉시 뒤쫓아올 것이다. 시백이 뒤쫓아와서 나를 다시 잡는다면 그젠 살아날 길이 없다. 관여는 함차 속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여러 가지로 계책을 생각했다. 이에 그는 황옥의 노래를 지어 공손 스풍 일행에게 가르쳤다. 그 노래는 이러했다. 노란 딱새여 왜 날개를 도사리고 가만히 있나. 발이 미끄러매어 있기 때문이라. 날지도 울지도 못하며 채롱 속에 엎드렸도다. 하늘이 높은데 왜 쭈그리고 있으며 땅이 두꺼운데 왜 쭈그리고 앉아 있나. 불행한 액년을 만나 목을 뽑고 길이 부르며 드디어 울음소리로 변하는 도다. 노란 딱새여 하늘이 너에게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능히 날며 하늘이 너에게 발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달리는 도다. 액난에 사로잡혀 있으며 누가 구해줄꼬. 하루아침에 울을 부수고 나가며 내 어떻게 산으로 가야 할지 슬프다. 저 새 잡는 사냥꾼이 곁에서 가며 오며 하는도다. 그들 일행은 이 노래를 배워 일제히 노래하면서 경쾌히 달렸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에 신명이 나서 피곤한 줄 몰랐다. 술에도 달리고 말도 달린다. 이틀 걸릴 노정을 단 하루에 갔다. 이리하여 관이오는 드디어 노나라 경계를 벗어났다. 아니나 다를까 관이오가 근심할 것처럼 노장공은 그들을 떠나 보낸 후 과연 후회했다. 그 공자 원으로 하여금 즉시 관이오를 도로 잡아오도록 분부했다. 즉시 공자 언은 그들을 뒤쫓았으나 헛수고만 하고 돌아갔다. 한편 관이오는 제나라 경계로 접어들자 하늘을 우러러 차탄했다. 네, 오늘에야 살아났구나. 그들 일행은 당부 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포수가가 즉시 그들 일행을 영접했다. 포수가는 친구, 관중을 대하자 무슨 지극한 보물이나 얻은 듯이 기뻤다. 관중은 별거 없는 모양이니 참으로 기쁘다. 포수가는 즉시 사람들에게 명해 함차를 부수게 하고 관여를 모셔내리겠다. 그러나 관여가 포수가에게 말한다. 주공의 분부를 받지 않고서 내 어찌 맘대로 함차를 내릴 수 있으리요. 포수가가 대답한다. 조금도 근심 마오. 내 또한 그대를 우리 주공에게 전거하리라. 관여가 대답한다.
내 원래 소울과 함께 귤을 섬겼으나 능히 귤을 받들어 임금 자리에 모시지 못했고 또 능히 절개를 지켜 주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했으니 참으로 보잘것없는 몸이라. 그런데 내가 이제 지난 날을 배반하고 앞으로 원수를 섬긴다면 소홀히 지하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오. 포수가가 타이른다. 큰일을 하는 자는 조그만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며 큰 공을 세우는 자는 조그만 절개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소. 더구나 그대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재라. 다만 지금까지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요. 이번 주공은 뜻이 크고 식견이 높으니 만일 그대를 얻어 도움을 받는다면 장차 우리 제나라를 경영해서 천하 폐업을 성취할 것이요. 공을 천하에 높이고 이름을 제후들 사이에 드날리는 것과 필부의 절개를 지켜 소용없는 죽음을 취하는 것과 어찌 같으리요. 관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포수가는 관여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선 당부에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포수가는 임치로 돌아갔다. 포수가가 최원공에게 아랜다. 이번 형사를 조상하는 동시에 이번 길사를 축하합니다. 최원공이 영문을 몰라 되묻는다. 무엇을 조상한단 말이오? 포수가가 대답한다. 공자교는 주공의 형님입니다. 주공께서 국가를 위해 형님을 없앤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신하로서 어찌 조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원공이 다시 묻는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대는 또 어째서 과인에게 축하한다 하오? 포수가가 대답한다. 관중은 천하의 기이한 인재입니다. 소울의 유와 다릅니다. 신이 이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공은 이제 어진 재상을 얻었으니 신이 어찌 치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왕궁은 마땅치 않았다. 관여우는 과인에게 화를 쏜 자라. 그 화살이 지금도 있어. 그의 살을 씹어도 오히려 쾌치 않거늘 어찌 그 자를 정승으로 등용하란 말이오? 포수가가 대답한다. 신하된 자로서 그 누가 자기 주공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공을 쏜 것은 공자 규만 알고 주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공께서 그를 등용하시면 그는 마땅히 주공을 위해 활로 천하를 쏠 것입니다. 주공은 그까지 갈고리 쏜 것만을 논하려 하십니까? 제공이 그제야 머리를 끄덕인다. 과인은 그대 말을 잠시 듣기로 하겠소. 관중을 죽이지 말고 그냥 두어. 이에 보수가는 관중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서로 담론하며 즐겼다. 그 제왕궁은 모든 신하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벼슬과 토지를 제수했다. 제왕궁이 풍부한다. 보수가는 상경이 되어 앞으로 나라 정사를 도맡아보. 보수가가 사양한다. 주공께서 신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진데 신으로 하여금 헐벗고 배고프지 않게만 해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나라 정사를 다스리는 데는 신이 그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왕궁이 머리를 흔들며 분부한다. 과인은 경을 안다. 경은 사양 마오. 포수가가 차근차근 대답한다.
주공께선 신을 아신다 하지만 신은 매사에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예에 따라 법을 지키는 데 불과합니다. 이는 누구나 신하된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일이니 어찌 국가를 다스릴 만한 인재라 하겠습니까? 대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안으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밖으론 사이를 무마하고 공훈을 주왕실에 세우고 모든 나라 제후에게 덕을 펴고 국가를 태산처럼 튼튼하게 하고 주공에게 한량없는 복을 누리도록 하고 공을 금속에 들이우고 이름을 전추에 드날리는 자라야만 비로소 천자의 신하라 하겠으며 왕을 돕는 소임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신하로서 어찌 이 대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제왕공은 자기도 모르는 중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포수가에게 몸을 숙이며 묻는다. 경이 지금 말한 그런 인재가 오늘날 세상에 있어. 포수가가 아랜다. 주공께서 그런 인재를 구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그런 사람을 구하신다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한 인재는 딴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관이오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말을 믿지 않으시면 신이 일일이 그 이유를 들겠습니다. 신이 관이오만 못한 것이 5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너그럽고 부드러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만 못하며, 둘째는 국가를 다스리되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 그만 못하며, 셋째는 충성과 믿음으로써 백성과 단결할 수 있는 것이 그만 못하며, 넷째는 예의를 제정하여 사방에 펴는 것이 그만 못하며, 다섯째는 포고를 잡고 군문에 서서 군사로 하여금 싸우게 하며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 그만 못합니다. 제원공이 연신 머리를 끄덕인다. 경은 곧 그를 불러오라. 과인이 직접 그의 식견을 시험해 보겠소. 그러나 포수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천한 몸으론 능히 귀에 나아갈 수 없으며, 가난한 자는 부자를 부릴 수 없으며, 소원하면 능히 부모도 간할 수 없다 하더이다. 그러니 주공께서 관요를 등용하시려면 재상의 직위를 내리시고 그 국록을 높이시고 부영에 대한 예로서 영접하십시오. 대저 재상이라는 것은 임금의 다음 가는 자리라. 이런 일을 가벼이 하여 서로 가벼이 대하면 임금도 또한 가벼워지나니 대저 비상한 사람에겐 반드시 비상한 예로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공은 우선 대길부터 하시고 교회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하시오. 이리하여 주공께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어진 사람이면 존경하고 높은 선비면 예의로서 대한다는 소문이 사방에 널리 퍼지면 천하의 뜻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의 제나라에 등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침내 제완공이 대답한다. 과인은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제완공은 태복에게 명하여 길이를 택하고 관중을 교회까지 나가서 영접하기로 했다. 이에 포수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관여를 교회 공관으로 안내했다. 드디어 제왕공이 관중을 영접하는 길일이 됐다. 관중은 3번 목욕하고 3번 향수를 몸에 발랐다. 관중에게 내려진 의복과 포울은 상대부와 비길 만한 것이었다. 제완공은 친히 교회까지 나가 관중을 영접하고는 함께 나란히 수레를 타고 궁으로 향했다. 길 양편에 가득히 모여 구경하던 백성들은 이 성대한 영접을 보고
놀라지 않는 자 없었다. 사관이 시로써 이 일을 읊은 것이 있다. 위대한 군호가 정승을 두었으니 그가 바로 잡혀온 죄수일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이로부터 지난날의 감정을 서로 버렸으니 천하가 다 제완공의 폐업을 칭송하더라. 관여는 제완공과 나란히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했다. 제완공은 친히 관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고 자리를 주어 앉게 했다. 그러나 관여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양한다. 신은 사로잡힌 몸으로 죽음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어찌 과도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완공이 극진히 대답한다. 과인은 그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대가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내 어찌 물을 수 있겠소. 그자 관이오는 재배하고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제완공이 묻는다. 우리 제나라는 천승지국이요. 지난날 희공께서 여러 나라 제후에게 위험을 떨쳤기 때문에 겨우 소패의 업적을 남기셨소. 그러던 것이 요전 양공 때문에 정사의 질서를 잃더니 마침내 큰 변이 일어나고야 말았소. 이번에 과인이 사직을 맡았으나 인심은 아직 인정되지 않고 나라 위세 또한 말이 아니오. 앞으로 나라 정사를 다스리고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소? 관여가 아른다. 예, 의, 염, 치는 국가의 네 가지 근본입니다. 이 네 가지 근본이 뚜렷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어느 날 주공께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실진데 반드시 이 네 가지 근본부터 펴고 백성을 부리면 기강은 저절로 서고 국가 위세는 저절로 떨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백성을 부릴 수 있소? 백성을 부리고자 할진데 반드시 먼저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연후에 백성의 처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제완공이 들으며 끊임없이 묻는다. 백성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국가는 공사를 위해 힘쓰고 가장은 가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항상 백성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일하며 그 이익을 나눠주면 백성과 서로 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지나간 죄를 용서해주고 옛법을 닦게 하고 자손이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에겐 적극 부부의 짝을 짓도록 주선해주면 백성은 늘고 형벌은 줄고 세금은 감소되고 백성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진 선비를 등용하여 대신을 삼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면 자연 백성들도 예의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일단 선포한 법령은 경솔히 고치지 않아야만 백성은 모리 협잡지를 않고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 말한 것이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완공이 머리를 끄덕이며 또 묻는다. 백성을 사랑할 줄 알면 백성의 처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하니 그것은 무슨 뜻이요? 사, 농, 공, 상을 사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비의 아들은 선비가 되고 농군의 아들은 농사짓고 공인과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은 공상을 오르지 하되 요는 늘 익히고 안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직업을 바꾸지 않고 변경하지 않도록 해줘야만 백성은 스스로 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처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완공이
또 묻는다. 백성이 안정되었을지라도 무기가 부족하면 어찌하오? 무기와 군사를 충족하려면 마땅히 속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중죄를 범한 자로서 형벌을 면하려면 서피 갑옷과 창 한 벌을 바치게 하고, 죄가 가벼운 자에겐 질긴 가죽 방패와 창 한 벌을 바치게 하고, 소소한 죄인에게는 따로 벌금을 물게 하고, 그 죄가 분명치 못한 자는 용서하고, 소송을 거는 자에겐 쌍방마다 화살 1속을 바치게 하고, 채광을 허가하고 철물을 못해 좋은 것은 칼과 창을 만들어 개와 말에 시험하고, 품질이 좋지 못한 것은 호미와 팽이를 만들어 농사를 짓게 하면 됩니다. 주안공이 또 묻는다. 무기는 이미 정해졌을지라도 재용이 부족하면 어찌하오? 산을 녹여 돈을 만들고 바다를 이용해 소금을 구우면 그 이익이 천하에 유통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물품을 거두어두고 때맞춰 무역하게 하는 동시 장기 300명을 두어 행상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면 장사하는 나그네들이 모여들 것이며 모든 재화도 아울러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적당한 세금을 징수해서 군용을 돕는다면 어찌 재용을 걱정할 것 있겠습니까? 제헌공이 또 묻는다. 재용은 충분할지라도 군사가 많지 못해 위세를 떨칠 수 없을 땐 어찌하오? 관예오가 대답한다. 원래 군사란 것은 그 정예한 것을 중시할 뿐 수요 많은 것을 목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힘보다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만일 주공께서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준비하시면 저나 모든 제후도 다 군사를 기르고 무기를 준비하리니 신은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공께서 만일 군사를 강하게 하고자 하실진데 우선 그 명목을 숨기고 그 실속을 튼튼히 합시오. 신은 청컨대 내정을 지어 이에 기여하되 군령으로서 하겠습니다. 내정이란 무엇이오? 관여가 평소의 포부를 말한다. 내정의 법이란 나라를 21향으로 나누되 공, 상의 향 6을 두고 선비의 향 15을 두어 공, 상으로 재물을 충족하게 하고 선비로 병력을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사가 충족할 수 있소? 5집을 괴라 할지니 괴에 장을 두고 10개를 이라 할지니 리마다 유사를 두고 사리를 연이라 할지니 연에다 장을 두고 10년을 향이라 할지니 향에 양인을 둡시오. 곧 이로써 군령을 삼아야 합니다. 즉 5집을 괴라 하는 고로 5인이면 5가 되어 괴장이 그들을 거느리고 10개를 이라 하는 고로 50인이면 소용이 되어 이에 유사가 그들을 거느리고 사리를 연이라 하는 고로 200인이면 졸이 되어 연장이 그들을 거느리고 10년을 향이라 하는 고로 2000인이면 여가 되어 향의 양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5향이면 1사단이 되기 때문에 만인을 1군이라 하고 5향의 4가 이를 거느리며 15향이면 3만인이 징집되기 때문에 이를 3군으로 나누어 군주는 중군을 거느리고 공자 2분이 각기 1군씩 거느리고 사시절에 여가를 이용해서 사냥을 합시오. 봄에 사냥하는 것을 수라 하나니 새끼 배지 아니한 짐승을 잡으며 여름에 사냥하는 것을
묘라 하나니 오곡에 해대는 짐승을 잡으며 가을에 사냥하는 것을 선이라 하나니 가을 살기에 응하며 겨울에 사냥하는 것을 수라 하나니 애워싸고 지킴으로써 성공하고자 하는 동시 이리하여 평소부터 백성으로 하여금 무사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호를 이에서 정제하며 굴려를 교에서 정제하여 안으로 가르쳐서 이미 성취시키시면 다시 옮기고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오후의 사람들은 서로 함께 제사하고 복을 빌며 죽은 이를 함께 장사하고 불행한 일이 있으면 사람마다 서로 전하고 집집마다 서로 짝하여 대대로 함께 살고 어릴 때부터 서로 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유사시에 싸움이 벌어지면 밤중이라도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백주의 전장에서도 서로 흩어지지 않으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죽을 수 있으며 같이 있을 땐 즐기며 죽은 사람을 위해선 서로 슬퍼하며 지킬 땐 서로 견고하며 싸울 땐 다 함께 강하나니 이 3만인만 있으면 좋게 천하를 횡행할 수 있습니다. 제완공이 또 묻는다. 병세가 이미 강하면 가히 천하 모든 제후를 정벌할 수 있겠소. 안 됩니다. 우리가 조왕실에 항거하면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공께서 천하 제후에게 뜻을 두신다면 우선 주의 왕실을 존중하시고 이웃나라와 친교를 맺읍시오.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소. 우리 제나라 지역을 튼튼히 하고 이미 침범한 남의 나라 땅을 돌려주고 다시 가죽과 패백으로 우호를 맺고 다른 나라 재물을 받지 않으면 사방 모든 나라가 우리와 친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청컨대 선비 80인에게 수레와 말과 의복과 많은 패백을 주어 사방에 두루 논일게 하여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오게 하며 동시에 또한 사람을 시켜 가죽과 비단과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사방에 팔러 다니게 하여 모든 곳에 윗사람 아랫사람들의 좋아하는 바를 살피게 하며 그 잘못 있는 나라만 골라서 공격하여 토지를 넓히고 그 음란하고 임금을 죽이고서 자리를 뺏은 자만 골라 죽여도 가히 위험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하 모든 제후가 서로 다투어 우리 제나라에 와서 조례를 드릴 터인즉 그러한 연후에 모든 제후를 거느리고 주를 섬기되 전자에 대한 공무를 게을리 않도록 감독하시면 이것이 바로 왕실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비록 주공께서 방백의 명칭을 사양할지라도 천하가 다 권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공과 권유는 의기상통해서 3일 3야를 담론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피곤한 줄 몰랐다. 이에 제완공은 크게 기뻐서 다시 3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태묘에 고하고 관유를 제상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관유는 사양했다. 제완공이 묻는다. 그대를 제상으로 삼고 장차 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대에게 이 소중한 자리를 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으시오? 관여가 대답한다. 신이 듣건대 크나큰 집을 지으려면 한 나무의 제목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이다. 그것은 마치 큰 나무도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공께서 꼭 그 큰 그림을 성취하고자 하실 땐 동시에 5 인거를 등용합시오. 제완공이 묻는다. 5 인걸이라니 그 누구요?
모든 진퇴주선하는 예의와 언변 판단의 강류는 신이 습붕만 못합니다. 청컨대 습붕을 대사행으로 삼읍시오. 또 초목을 개간하고 토지를 개척하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 땅의 이익을 완수하는 것은 신이 영월만 못합니다. 청컨대 영월을 대사전으로 삼읍시오. 또 넓은 평원을 나아가되 수레를 서로 비끄러매지 않아도 군사들이 물러서지 않고 북소리의 삼군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신이 왕자 성부만 못합니다. 청컨대 왕자 성부를 대사마로 삼읍시오. 또 옥사를 판결하되 중용을 잃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며 죄 없는 자를 모함하지 않는 것은 신이 빈수무만 못합니다. 청컨대 빈수무를 대사리로 삼읍시오. 또 임금의 비위를 거슬리면서까지 간하되 충성으로서 하며 죽음을 피하지 않고 부기로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신이 동가가만 못합니다. 청컨대 동가가를 대간으로 삼읍시오. 주공께서 만일 국가를 다스리고 병력을 굳게 하시라면 이 5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도 주공께서 다시 폐업을 원하신다면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굳이 군명에 의해 구구한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제완공은 드디어 관이오로 재상을 삼고 국중의 시조 1년분을 그에게 녹으로 주고 관이오가 청구한 그대로 습봉이야 5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각계 맡은 바를 다스리겠다. 드디어 제완공은 널리 방을 내에 걸게 하고 무릇 부국강병에 식견을 아뢰는 자 있으면 모두 등용해서 실행하도록 했다. 어느 날 제완공은 관이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과인은 불행하게도 사냥과 여자를 좋아하오. 장차 폐업을 성취하는데 해롭지 않겠소? 관이오가 대답한다. 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해롭소? 어진 사람을 쓰지 않으면 천하를 제패하는데 해로우며 어진 사람인 걸 알면서도 쓰지 않으면 천하를 제패하는데 해로우며 어진 사람을 쓰되 신임하지 않으면 천하를 제패하는데 해로우며 어진 사람을 신임하면서도 소인을 참석시키면 천하를 제패하는데 해롭습니다. 제완공이 이 말을 듣고 옷깃을 여미며 크게 감탄한다. 좋도다. 그 말씀이다. 예, 제완공은 오로지 관이오를 신임하고 존경하는 뜻에서 그를 중부라 부르고 최고의 을레로서 대우했다.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먼저 중부에게 고한 후 자기에게 알리도록 하고 모든 일을 중부에게 결제 맡도록 하고 제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관이오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하고 귀천할 것 없이 다 관중이라 부르도록 했다. 즉 고대의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 자를 불렀던 것이다. 한편 노장공은 그 제완공이 관중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재상으로 올려 세웠다는 소문을 듣고는 대로했다. 내 시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 천추 후회로다. 내 도리어 그 어린 놈에게 속았구나. 노장공은 드디어 병차를 일으키고 지난날 건시에서 패전한 원수를 갚고자 제나라를 치기로 결심했다. 한편 간첩에 의해 이 소문은 즉시 제완공에게 보고됐다. 제완공이 관중에게 묻는다. 과인이 새로 군위에 오른 만큼 자주 싸움을 당하기는 싫소. 차라리 우리가 먼저 노나라를 치는 것이 어떠하오? 관중이 대답한다.
우리는 병차와 정사가 다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완공은 듣지 않고 드디어 포수가를 장수로 삼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바로 장작당을 치게 했다. 예, 포수가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노나라를 쳤다. 한편 노장공이 시백에게 묻는다. 제 나라가 어찌 이다지도 과인을 속이는가? 그들이 먼저 쳐들어온다 하니 장차 어찌 막을꼬? 시백이 아랜다. 신이 한 사람을 천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면 가히 제군을 당적하리리다. 경이 천거하려는 사람은 누구요? 그의 성은 조며 이름을 괴라 합니다. 그는 지금 시골 동평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벼슬엔 뜻을 두지 않았으나 큰 인물입니다. 노장공은 즉시 시백에게 조개를 데려오도록 분부했다. 예, 시백은 시골 동평 땅에 조개를 찾아보고 벼슬 살기를 청했다. 이 말을 듣고 조개가 웃는다. 고기 먹는 사람도 개책이 없어 이렇듯 남을 먹는 사람에게까지 와서 벼슬을 권하시오. 시백이 또한 웃으며 대답한다. 남을 먹는 사람이라야 능히 개책도 있고 또한 능히 고기도 먹을 수 있지 않겠소. 그들은 서로 웃고 함께 수레를 타고 동평 땅을 떠났다. 그들이 함께 노장공을 뵙고자 노장공이 조개에게 묻는다. 지금 제병이 쳐들어오니 어찌 막을꼬? 조개가 대답한다. 군사란 것은 그때그때 형편 따라 승리를 꾀할 뿐입니다. 어찌 보지도 않고서 미리 말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신에게 탈 것을 주시면 싸움터로 가는 동안에 계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노장공은 조개와 함께 병차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서는 바로 장작당으로 향했다. 한편 포수가는 농장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첩보를 듣고는 즉시 진을 단속하고 대기했다. 이윽고 노장공은 장작당에 일러 곧 진을 치고 제군과 대했다. 포수가는 지난날 건시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노군을 얕보았다. 포수가가 하령한다. 북을 올리고 즉시 진격하라. 먼저 적진을 함몰한 자에겐 중상을 주리라. 노장공은 진동하는 북소리를 듣고는 또한 노군에게도 북을 올리도록 했다. 그런데 조개가 말린다. 제 나라 군세가 바야흐로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개가 즉시 하령한다. 누구든지 선동하거나 망동하는 자 있으면 불문곡직하고 참하겠다. 각별 조심하여라. 한편 제군은 논진을 공격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노나라지는 고요할 뿐 철통 같았다. 결국 제군은 노진을 무찌르지 못하고 물러갔다. 조금 지난 후 제군은 다시 북을 울리면서 노진을 쳤다. 그러나 노군은 모두 귀가 먹었는지 역시 꼼짝 않았다. 제군은 또 여러모로 공격하다가 결국 노진을 부수지 못하고 물러갔다. 포수가가 말한다. 이건 노나라 군사가 싸움이 무서워서 꼼짝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북을 울리면 반드시 달아날 것이다. 예, 제군은 또 일제히 북을 울렸다. 그 세 번째 북소리를 듣고서야 조개가 노장공에게 이제야 제군이 패할 때는 왔습니다. 하고 하령한다. 속히 북을 울려라. 이때 노군은 처음으로 북을 울렸다. 이때는 제군이 북을 3번이나 울린 뒤였다. 제군은 2번이나 공격해도 싸움에 응하지 않는
노군을 멸시했다. 그런데 북소리를 단 한 번 울리고서는 돌연 노군이 일시에 공세로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으리요. 벌떼처럼 나타나 쳐들어오는 노군은 칼을 번쩍이며 닥치는 대로 치면서 빗발처럼 활을 쏘아대지 않는가. 노군의 형세는 그야말로 우레 같고 달리는 번개 같았다. 제군의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을 여가도 없었다. 제군은 이리 거꾸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장궁은 승세를 놓치지 않고 즉시 추격하려는데 조개가 말린다. 가만히 계십시오. 신이 사세를 두루 살펴본 뒤 결정하도록 합시오. 그는 즉시 제군이 진을 벌렸던 곳으로 갔다. 그는 제군이 머물렀던 진터를 두루 살펴보고서는 다시 병차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말한다. 가히 적을 추격할 만합니다. 예, 노장궁은 급히 병차를 달려 달아나는 제군을 뒤쫓았다. 노장궁은 제군을 30리나 뒤쫓다가 돌아왔다. 뺏은 바 무기와 치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장차 노 두 나라 관계가 어찌 될 것인지 또한 하해를 보라.